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기독론 제2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동건 교수님의 예수라는 책, 그리고 부제가 선포와 독특성인데 이제 2부 시작되면서 2부의 첫 번째 장이 하나님 나라라는 장이에요. 2부의 근데 제목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선포입니다. 선포. 우리 책의 제목이 예수 선포와 독특성인데 바로 2부의 제목이 예수의 선포라는 제목이고, 우리 이제 오늘 살피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의 핵심이 뭘까? 선포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주로 마태복음을 읽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하늘나라고 천국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고 천국이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부모님의 성함을 부르는 것을 조심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도 유대인 독자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하늘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특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표현으로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문으로 천국이 된 거고, 우리나라 말로 보더라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라고 했었죠? 하나님? 한 분이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었죠?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이 둘의 뜻이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똑같다고 했습니다. 어떻다고 했죠? 둘 다 하날림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날림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한문에서 온 겁니다. 천주에서 온 거예요. 하늘님, 하늘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하나님으로 다르게 표현된 것일 뿐이고, 이 둘의 뜻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미 이 표기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사후에 그 의미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표기만 다를 뿐.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 똑같은 어원적 근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느님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상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것이 우리 말로 우리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동일한 말로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우리 교재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일단 이거를 우리가 유념하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걸 유념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성.
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 시간 언제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날이죠. 종말 때 오는 겁니다. 종말 하나님 나라가. 그쵸?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물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고 나중에 온 인류가 파국을 맞이하는 그 시기도 이제 마지막 날이죠. 종말. 이것은 언제죠? 미래죠. 미래.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날 종말에 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온다라는 이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주장에서는 어떠한 거냐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있나요? 없나요? 인간의 역할.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지구를 비롯한 이 우주는 어떻게 되죠? 우주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파국. 우주는 파국을 맞이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온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건 뭐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연속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불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완전 파국으로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입장이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입장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물론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재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만일 단순히 그 종말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날을 기다리라라고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행하라, 따르라, 윤리적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윤리라는 것은 이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윤리는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세상 올 건데 이 세상에서의 윤리가 무엇이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서를 보았을 때 이제 교재에서 다양한 본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단순히 종말을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종말을 마지막 날로만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너희 중에 있다 라는 표현들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거나 너희 중에 있다라거나 실현된 것으로 지금 현재에 관한 말씀으로 하시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보시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시간성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유명하고 대표적인 어떤 신학적인 정리랄까요? 신학적인 정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 진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이제 쿨만이라는 학자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보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신학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또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미 임한 것으로도 완전하고 이제 곧 오실 그 나라로서도 완전하다고, 이러한 뉘앙스인데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라는 그러한, 교재상에서도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그러한 결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성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시간성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그 이미와 아직과 관련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건 현재에 대한 거죠. 현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라는 말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용어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나누냐면, 이미 현재 이루어진 것은 어떠한 시간이라는 의미보다도 사건의 의미가 귀하기 때문에, 사건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종말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 여기에서는 사건보다는 시간에 중점을 두어서 이것을 묵시론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구분하고서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종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주 미래에 또는 내가 죽을 때 그 개인적이고 우주적인 어떤 종말에 이른 그 시간에 국한된 의미라기보다는 그 사건으로서 종말론적 사건, 그래서 그러죠. 종말론적 사건이다 라고 합니다. 뭐냐면 그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서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용어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아직 오지 않은 것, 미래의 묵시론적인 것,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죠. 팔복.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설교라고 할 때 첫 번째 메시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들, 지금은 이렇지만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적인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메시지로 이제 팔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 이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 그들의 이제 어떤 사상들을 살펴볼 때,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도 이러한 메시지는 많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류의 메시지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표현들이 어디를 항상 향해 있냐면 미래를 항상 향해 있어요. 나중입니다. 나중에. 당장 나중에예요. 나중에.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 역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 역시 아주 예수님의 독특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의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구약, 세례 요한까지의 전통을 끊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 가르치셨냐면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아주 가까이 라는 표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이미 현재 우리에게 임하였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할 때 어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인데,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이것에 대한 구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같은가? 같다면 어떻게 같고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나라는 뭐죠?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죠?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우리 교재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공간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지금 여기 우주에 이렇게 우주 공간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간이 또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간이 이제 확장이 되어서 우리를 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이 영토가 확장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가 실현되는 것으로서 그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영토나 공간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미래적인 영향으로 이해하는 경우이고, 하나님의 지배나 통치라고 이해할 때는 아무래도 현재적인 느낌의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영토나 공간, 미래로 봤을 때는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현재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인간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쭉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다루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에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개방된 나라입니다. 개방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개방된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이걸 실제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개방된 나라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없었지만 당시에 죄인에 대한 개념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죄인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죄인. 이 사람들은 이와 달리 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죄인은 이 영역에 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죠? 이 영역에 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제 이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거든요. 의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죄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걸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천국의 백성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죄인들도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의 뉘앙스는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너희가 진짜 죄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너희가 진짜 죄인일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방된 나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죄인들을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죄인들. 근데 자,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어디에 봉착하냐면, 우리는 늘 이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분법적 사고. 이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이것을 사실은 항상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우리가 그들의 현재 이제 잃어버린 권리들을 이제 주장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현재 제도권이나 현재 시스템에서 소외되고 죄인 취급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 현재 시스템 안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주류와 달리 이 사람들도 이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있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자, 지금 시스템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 안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라는 뉘앙스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쵸? 그런데 보세요. 이걸 시스템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래요. 그쵸? 시스템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 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스템 말고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나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의인들. 그쵸? 이 사람들이야말로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 지금 논리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 당시 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하셨다. 그 말뜻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셨다 라는 이 논리로 주장을 할 때, 이것은 똑같이 뒤집어져서 한 걸음만 다시 나아가면 다시 똑같이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지금 나는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지금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해관계를 벗어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를. 이 논리라는 거는 내 이해관계 안에서 언제나 벌어지는 거거든요. 내 이해관계 안에서.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도 내가 그것을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개방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 선포의 독특성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이 책 시리즈 책의 3권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책의 이 예수는 제가 한 3분의 2 정도 읽고서 이 교재를 선택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굉장한 공감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내 편과 네 편을 나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누고요, 권력자와 권력 없는 자를 나누고요, 다 나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냐면, 어떤 구조를 만드냐면 이 구조를 만든단 말이에요.
죄인, 의인의 구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시스템적으로 이 죄인이야말로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다시 뒤집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 죄인은 의인이 되고요. 의인은 죄인이 되죠. 이 시스템 안에서 또 나는 이 죄인이 하늘나라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위대함은 바로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쟤네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쟤네는 완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적이고 악의 무리고 사탄의 추종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부자와 친구가 되셨죠? 부자와 친구가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친구가 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물론 당시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던 자들과도 함께 어울리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굉장히 위대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전 여기에 있다고 봐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인형 삼는 일이 아니거든요. 신앙을 인형 삼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편과 네 편을 갈라서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조가 됐든지 이것과 이것을 나누어서 얘네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개방된 나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개방된 나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야.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부자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다 가능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교재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제3장 구원과 회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